우리 나오신 분들 전후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험한 인생길 주께 힘을 얻으면 됩니다. 험한 인생길 주께 힘을 얻으면 됩니다. 징기스칸이라 불리는 태무진, 시력이 약했습니다. 부족 힘이. 그래서 이제 적의 공격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하고 있다가 가까스로 은신처를 찾아 들었습니다. 일단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피하긴 피했는데 할 일이 아무것도 없지요. 저기 포위망을 풀고 가야 어떻게 움직일 터인데, 그래서 은신처에 숨어서 주위를 이렇게 둘러보니까 거기 개미 한 마리가 뭘 크다란 거, 자기 몸보다 훨씬 큰 거를 끌고 막 가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쳐다보니까 예사롭지 않겠구나, 힘들겠구나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우리 식으로 하면 이 언덕백이 높은 오르막이 있어갖고 개미가 그것을 끌고 가는데, 끌고 가다 보니까 힘에 붙이니까 끌고 가다 놓쳐갖고 이게 다시 쭉 떨어지는. 그러니까 또 개미가 또 그걸 다시 물고 또 다시 도전을 하는. 그러기를 수십 번을 하더라는 거죠. 어떻게 손으로 집어갖고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 그러더니만 결국은 그 장애물을 극복하고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제 이 태무진이 크게 깨닫습니다. 내가 지금 힘이 없어서 이렇게 적의 공격을 받아서 쫓기고 어려움을 겪지만 언젠가는 내가 부족을 규합하고 부족을 하나로 통일하겠다, 반드시 이루겠다, 이렇게 큰 깨달음을 얻고 뒤에 결국은 몽골을 통일하고 세계를 제패해서 제국을 세우는 그런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지요. 60이 좀 넘은 어머니, 그러나 이제 병약해서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어머니, 그리고 30에 아직 이르지 못한 딸, 이렇게 모녀가 사는 가정인데, 이 딸이 30이 아직 못 됐습니다마는 직장을 아직 구하지 못해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가지고 있는 걸 하나씩 내다 팔아서 간신히 이제 호구지책만 감당하며 살아가는데, 그런 집이 내다 팔 게 얼마나 있겠습니까? 나중에는 이제 궁색해서 어머니가 내놓는 것이 이게 결혼할 때 시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인데 하면서 이제 금 목걸이에 이제 이 다이아몬드가 박힌 목걸이를 내놔서 이걸 좀 팔아다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가 팔아오너라. 그래서 이제 딸이 그걸 들고 보석상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이것 좀 한번 봐주세요, 팔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보석상 주인이 이렇게 쭉 살펴보더니만 묻습니다. 이걸 왜 팔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만저만 해갖고 어쩔 수 없이 좀 팔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보석상 주인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 금값이 많이 떨어져서 지금 파는 건 지혜롭지 못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돈을 빌려줄 테니까 살고 당신이 우리 가게 와서 내 일을 좀 도와주고 일을 하면 어떻겠느냐. 가만히 들어보니까 나쁘지 않은 제안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도움을 받고 이 딸은 그 가게에 나가서 이제 보석상 주인을 도와서 일을 하고 이제 보석 감정하는 일을 배우고 이런 걸 이제 취급하는 걸 배웠습니다. 이제 좀 하니까 눈썰미도 있고 재능도 있고 또 자기 적성에 잘 맞아서 그 일을 참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도 보석 감정할 때 이 딸에게 의뢰를 하기도 하고 그 가게에서 참 열심히 참 일을 잘했습니다. 한 3년쯤 지났는데 이 보석상 주인이 이제 이 자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팔려고 했던 목걸이 이제 금값도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팔아도 될 것 같은데 한번 어머니하고 상의 좀 해봐라. 그래서 이제 딸이 집에 돌아가서 어머니 그 목걸이 금값도 많이 올라서 이제 팔아도 된다고 하는데 팔까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목걸이를 내줬습니다. 근데 딸이 이제 보석 감정하는 걸 배우지 않았어요? 그 지가 이제 배운 실력을 갖고 이렇게 목걸이를 들여다 보니까 목걸이가 이 금 목걸이가 아니고 금 도금한 목걸이야. 그리고 이 박혀 있는 다이아몬드를 보니까 이미 흠집이 많이 가서 별로 이렇게 값이 나가지 않는, 가치가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걸이를 가지고 올 수가 없었어요. 빈손으로 왔죠. 그래서 주인이 묻는 거예요. 왜 빈손으로 왔니? 제가 보석 감정하는 거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게 보니까 금 도금한 거던데요, 목걸이가. 그리고 이미
다이아는 흠집이 많아서 가치가 별로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딸이 묻습니다. 근데 왜 주인께서는 그때 그거를 뭐 얼마쯤 된다 이렇게 팔라고 하지 않고 제안을 하시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그렇게 답변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때 있는 사실 그대로 이건 금도 아니고 도금한 거고 또 이 다이아도 이게 흠집이 많이 가서 가치가 없다. 이거 얼마 안 된다. 그러면 당신이 어떻게 받아들였겠느냐? 우리 모녀의 어려운 사정을 듣고서 후려쳐서 싼 값에 사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닌가 의혹을 품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만약에 그 목걸이를 팔지 못했더라면 당신 모녀 삶이 어떻게 됐겠느냐? 더 절망스럽지 않았겠느냐?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사실은 이 가정을 살리려고 보석상의 마음이 따뜻하니까 배려하고 사랑하는 차원에서 금값이 낮아졌으니까 나중에 팔아라 하면서 사실은 살 길을 열어주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가정은 살아날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시편 84편은 이 내용적으로 보면 이제 저 지방에 살고 있는 시골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 자기네가 사모하던 예루살렘을 향해서 순례의 길을 떠나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골에 사는 유대인들이 험한 길을 지나서 예루살렘에 가보려고 하는 순례의 길을 떠남에 있어서는 이게 그냥 단순히 뭐 다리 튼튼하고 양식 싸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주께 힘을 얻어야만 갈 수 있다. 그런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순례의 길을 떠남에 있어서 주께 힘을 얻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비단 순례의 길만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은 어떻습니까? 쉽지 않지요? 녹록지 않지요? 앞서 티모치는 미물의 그런 행동을 보면서 크게 깨달은 바가 있어서 위기를 극복하고 대제국을 건설하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고 또 어려움에 처한 가정은 한 보석상 주인의 따뜻한 사랑의 배려로 살아나는 삶을 살 수 있었는데 우리가 험한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주께 힘을 얻을 수만 있다고 하면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있겠습니까? 주께 힘을 얻어 살아가는 사람들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되느냐? 오늘 본문에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출발이 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출발이 가능하다. 따라해 보실까요? 출발이 가능하다. 5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께 힘을 얻는 방법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묵상한다든지 또 깊이 주님 앞에 기도를 한다든지 찬양하고 감사한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우리가 덧입게 됩니다. 가슴이 뜨거워져서 주께 힘을 얻고 보니까 마음속에 어떤 소망이 일어나는가 하면 주님 전에 있는 예루살렘에 참 가봤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마음에 시온에 가려고 하는 이런 계획을 세우고 출발하는 데 있어서 이게 가능케 하는 게 뭐냐? 주께 힘을 얻어야만 된다. 마음이 감동이 와야죠. 가야 되겠다. 이런 어떤 의욕이 살아나고 마음이 움직여져야 되겠죠. 그래서 주께 힘을 얻어야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말 가운데 시작이 반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시작이 어렵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지만은 일단 시작하면 사실은 첫 걸음을 뛰는 순간부터 그 뒤에는 뭐 우여곡절이 있더라도 어떻게든지 일이 되어져 나가고 결국은 뜻한 바를 이룰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순례의 길을 떠난다고 하는 거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비유하자고 하면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자동차 타고 가면 한 20분이면 가지. 30분이면 가지. 비행기 타면 1시간도 안 걸리는데 이제 먼 거리도 그냥 추격해서 빨리빨리 갈 수 있겠습니다만은 과거 옛날에 이런 자동차나 비행기도 없이 오로지 걸어서만 목적지를 향해 갈 때 걷는다고 하는 건 참 힘든 일입니다. 사실은 이 지방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저 시온산에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은 험난한 길이기 때문에 보통 엄두가 나지 않는 그런 험한 여정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출발할 때 그런 것들을 출발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세우는데 주께 힘을 얻지 못한다고 하면 불가능한 거예요.
마음엔 가고 싶지만 이 몸이 말을 듣지 않아서 어렵지, 안 돼 나는. 그러면서 출발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주께 힘을 얻어야 우선 출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을 때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귀환민을 이끌고 앞장서서 돌아왔던 그런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입니다. 근데 에스라가 이 귀환민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이르는 그 길이 여정이 얼마나 걸리냐? 그때 4개월 걸린다고 말씀합니다. 4개월이면 120일이에요. 120일 걸어서 120일을 간다. 쉽지 않은 길이죠. 먼 길입니다. 그런데다가 그냥 뭐 걸어서 가기만 하면 되느냐?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또 가는 길가에는 거기 이런 계획에 반대하는 사람들, 또 어떤 재물을 약탈하려고 하는 그런 대적들, 이런 어떤 매복해 있는 사람들, 반대자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결코 순탄하지 않는 이 험한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가게 하셨으니까 왕께서 군대를 붙여주시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 사람 군대가 지키기 필요 없습니다. 거부했거든요. 자기를 지킬 군대도 없이 맨손으로 그냥 돌아가겠다 돌아오는 길입니다. 이거 주께 힘을 얻지 않으면 감히 그런 모험을 감행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라는 그렇게 용기 있게 그런 길을 감행할 수 있었던 것이 주께 힘을 얻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은상 선교사라고 여자 선교사님이 계신데, 너 뭐하다 왔니라고 하는 자기 생애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간증집을 두란노 출판사에서 최근에 냈어요. 제가 읽어보니까 이제 이런 내용이 실려 있었습니다. 이 남편이 황희철 박사라고 이제 상담 심리학 박사학위도 갖고 있고 신학 박사학위도 있고 자기도 또 박사이기도 하고 교수이기도 하고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교수이기도 하고 뭐 이런 꽤 괜찮은 부부인데, 이제 한국에 이 난지도 있죠. 난지도가 저기 쓰레기로 메워갖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쓰레기 갖다 버리는데 일조를 한 사람인데 봉구에 실어가지고. 근데 이제 저걸 덮어서 이렇게 산을 만들었습니다만은 저게 문제가 많아요. 쓰레기를 이렇게 다 매립해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추출되는 그런 나쁜 것들, 뭐 추출물이라든지 가스라든지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 굉장히 중요한데, 한국에서 이제 외국에 그런 사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세미나를 할 때 한국에 들어왔었어요. 그거를 돕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이제 세미나가 어느 정도 맞춰갈 즈음에 이제 일행들은 서울 투어를 하겠다고 여행을 이렇게 이제 나갔는데, 자기는 저녁 때 이제 교회를 가고 싶어서 교회를 갔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는 거죠. 너 뭐 하다 왔니? 근데 이게 한국에서 그렇게 일정을 맞추고 예배 드리다 이제 그런 도전을 받고, 그리고 미국에 돌아갔는데 그게 계속해서 자기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너 뭐 하다 왔니? 너 뭐 하다 왔니? 그래서 이제 결국은 미국에 돌아가서 그런 주님의 음성 앞에 내가 도대체 뭐 하다 왔냐 물으시면 내가 뭐라고 답변을 할까? 교수 일 하다 왔습니다. 뭐 청년들도 지도하고 성경 공부도 지도했습니다. 그렇게 답할까?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다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한 3년 동안 교회를 개척해서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한국으로 돌아가라 그러시는, 한국으로 돌아가라. 근데 마침 그때 이 서대문 쪽에 있는 은평구 쪽에 있는 명지대학교에서 제의가 왔습니다. 그 남편 황 박사한테 당신 그 신학 박사학위도 갖고 있고 상담학 박사학위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학교 교목실장 겸 교수로 다 와서 일해줄 수 있겠느냐. 지금 그런 사람이 필요한데 적임자가 없어서 사람을 구하는데 8년 동안 공석이었다. 와달라 이렇게 요청이 왔어요. 근데 사실은 떠나기가 쉽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있으면 지금 종신토록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에서 총장도 되고 교수로 다 종신토록 있을 수 있는데 그걸 버리고 떠나간다? 여기 구축한 모든 것들을 버리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떠난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시고 힘을 주시니까 어려운 결정이었는데 떠났다는 겁니다. 이 아이가 이제 어렸는데 한국에 들어와서 하는 얘기가 부모님의 최대 실수가 뭔지 아세요? 그러면서
한국에 들어온 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할 수 있었던 건 뭐냐? 주님께서 힘을 주셨기 때문에. 나를 여기로 부르셨다. 주님께서 가게 하셨다. 사실은 이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평온하고 안정된 삶을 거부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보면 결과가 빤한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면 불가능한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주께 힘을 얻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요,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눈물의 골짜기가 샘으로 변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아멘. 거기 보면 눈물 골짜기라고 하는데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방가로 1번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방가로 1번을 따라서 맨 밑에 가보시면 바카 골짜기로 바꿔서 읽을 수 있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바카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특정 지역 명칭인 것 같아요. 특별히 바카라고 하는 곳은 발삼나무라고 하는 척박한 땅에서 자라는 나무들이 있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짐작컨대는 바카 골짜기를 지나간다고 하는 것은 매우 물도 없는 척박한 땅을 걸어서 이렇게 순례길을 떠날 때 어려움이 많은 지역을 통과한다, 고생이 눈에 보이는 그런 골짜기다,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참 눈물 없이는 갈 수 없는 그런 길이라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움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주께 힘을 얻고 걷는 자에게는 그 눈물의 골짜기가 어떻게 변화되느냐? 샘이 터지는 거예요. 샘이. 물을 얻으리라고 기대할 수 없었는데 주께 힘을 얻고 가니까 주께서 적당한 때에 이런 비를 모아서든지 뭐 해갖고 이렇게 샘이 터져서 물을 마시면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길 어떻습니까? 눈물의 골짜기 아닙니까? 뭐 사실은 다 이렇게 앉아 계시면 뭐 아무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이 다 행복하게 사시는 것 같아요. 근데 밥 먹으면서 얘기 들어보면 뭐 어떤 분은 건강 때문에 집안이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참 심히 깊은 고민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 뭐 사연이 다 있어요. 사연이. 저 집은 고민 없겠다, 저 집은 참 좋겠다. 좋은 집 하나도 없더라고요. 다 인생은 눈물 없이는 지날 수 없는 그런 골짜기를 통과하는 그런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께 힘을 얻고 걷는 자에게는 그 눈물의 골짜기가 변해서 기쁨과 위로와 또 즐거움의 샘물로 변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은상 선교사 남편이 황희철 박사라고 했죠. 전립선 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을 받으려고 이렇게 열어보니까 전립선 암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그냥 떼어낼 수 있는 정도만 떼어내고 그냥 봉합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너무 많아갖고 손을 댈 수 없어서 그냥 잘라낼 수 있는 것만 잘라내고 봉합했다. 틀림없이 다른 곳에 전이될 것이다. 그러니까 암으로 죽을 거라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뭐 수술 받았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전이가 돼갖고 전립선 암이었습니다만은 림프종 혈액암으로 이제 이렇게 전이가 돼갖고 결국 이제 암세포들이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는 거죠. 림프샘이 통해서 이렇게. 그래서 남편이 이제 결국은 죽어가게 됩니다. 죽어가게 되는데 남편이 결국은 이제 세상을 떠날 때쯤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곧 세상 떠날 거다 준비해라. 3일 전에 하나님 그렇게 알려주시더래요. 그래서 준비하고 있는데 남편이 웃으면서 하는 부탁이 여보 사명 잘 감당하고 와. 내 몫까지 잘 감당해. 그리고 이제 결국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얼마나 사실 함께 같이 교수로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사역하고 이렇게 달려왔는데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런데 장례를 치는데 이제 상조 회사에서 나와서 돕잖아요. 이 상조에 가입하면 이 오소장이라고 하는 분이 와서 돕는데 3일 동안 장례가 진행되는데 그 자리를 떠나지 않더래요. 이분이 원래 영업사원이 돼갖고 사실은 한 곳에 이제 이렇게 일이 진행되면 다른 직원들한테 맡기고 자기는 다른 곳에 영업하러 가 있는데 3일 동안 내내 지키더래요. 그러더니 막 와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겠어요? 그러더니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세요? 그랬더니 20대 시절에 자기 아버님이 병이 들어가고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근데 하나님 안 살려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에 그냥 이 앙심을 품고 내가 예수 믿나 봐라.
아버지도 안 살려주는 하나님. 그래서 떠난 거예요. 근데 장례가 진행되는 이런 걸 보니까 뭔가 좀 가슴이 껄쩍지근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줬더니만 내가 이제 앞으로 다시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로 가야 될 것 같다. 그랬다는 거예요. 또 자기 남편이 세상 떠나기 전에 뭐 지인들이 이제 남편이 박사니까 공부 좀 하는 친구들이 있겠죠. 지인들이 찾아왔는데 뭐 박사고 뭐 회장이고 한 사람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황 박사 때문에 다음 주부터 교회 나가야 되겠네. 그래서 교회 안 나가던 친구들이 이제 교회 나가게 되고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지만 눈물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기쁨을 찾게 해주시고 하나님 다 간섭하시는 거 한 걸 느낄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께 힘을 얻는 사람은 눈물의 골짜기가 눈물의 골짜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샘으로 변화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여기 어떤 역사가 있는가 하면 계속해서 힘을 더 얻게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7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출발하는 일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뭐 한동안 저 스페인에 이르는 야고보 사도가 걸었다고 하는 산티아고 순례길 사람들이 좀 이렇게 인생의 의미를 되찾고 생을 생각하고 해서 이제 걷는 한국 분들도 많이 있죠. 뭐 고약한 일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근데 이제 가보면 의미 있긴 한데 그 길을 한 800여 킬로 되기 때문에 한 40일에 그 길을 가려고 하면 하루에 적어도 한 20-30킬로를 이렇게 걸어야 된다고 그래요. 근데 멀쩡하게 그냥 이렇게 살다가 하루에 20-30킬로씩 더위 속에서 배낭을 짊어지고 날마다 그렇게 뭐 싫든지 좋든지 가야 되니까 출발했으니까 간다는 일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가다 그런 후회를 많이 한대. 괜히 이 길 가야 되겠다 와갖고 생고생하는구나. 이게 뭔 짓인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든다. 물론 마치고 났을 때는 참 이 길 잘 왔다 하면서 마음에 느끼는 바도 깨닫는 바도 많지만 가는 길이 힘드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출발할 때 힘을 얻는 것 중요하지만 가는 도중에도 계속해서 뭘 얻어야 되냐면 힘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예요. 뭐 세상에 태어났다고 저절로 되는가요? 살아가노라면 이런저런 위기를 만나고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마다 위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그걸 버티고 건져내면서 가는 것이지, 그게 없다고 하면 쓰러지고 넘어지고 사실은 그 세상 먼저 일찍 떠나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험난하기 때문에 새 힘이 필요하고 그때마다 계속해서 힘을 더 얻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길에 있어서 주께 힘을 얻지 못하면 출발조차도 못하겠지만 주께 힘을 얻어 출발했다고 하더라도 가다가 힘든 고비가 올 때마다 계속해서 힘을 얻지 못하면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 힘을 얻는 자는 출발할 때만 힘을 얻는 게 아니고 가는 도중에도 또 힘이 떨어지면 힘을 얻고 또 힘을 덧입어서 가야만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다. 말씀드린 이은상 선교사,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를 개척하고 섬기게 하시다가 이제 세계를 돌며 선교하도록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남편하고 이제 이 세계 여러 나라를 아프리카 지역도 가고 동남아 지역도 가고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선교를 하다가 한 40일 남짓 이렇게 이제 안식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LA 로스앤젤레스에 가서 이제 거기서 쉬면서 이렇게 쉼을 갖게 됐는데 자꾸만 이제 쉬고 있는데 이 허벅지 안쪽이 아프더라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 갔는데 거기 출석하고 있는 한 의사가 그런 얘기를 했더만 그러냐고, 그 피부과 의사가 봐야 될 텐데. 그래서 내 후배가 여기 한 명 피부과 의사가 있지, 한번 내가 보게 해줄게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이 돼갖고 이제 피부과 의사한테 그걸 보여줘야 되는데 속으로 그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여자 선교사니까 이 피부과 의사가 남자 의사면 참 이거 남삽스러운 일인데 이거 어떡하나. 그때만 마침 이제 소개를 하는데 보니까 여성 피부과 전문의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화장실 가서 이렇게 보여주니까 이렇게 보더니만 이 수술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소개했던 그 의사가 그럴 거 없이 그냥 오늘 가서 우리 병원 가서 종합병원에 다니고 있었는데 수술합시다. 그래서 이제 가서 수술을 받았는데 미안하잖아요. 뭐 수술이 그냥 됩니까? 거기 뭐 이 약품 쓰고 하면 다 그게 여기 염려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이제 수술을 받고 나왔는데 문제는 이제 항생제를 처방해서 먹어야 되는데 주일날이 됐는데 항생제가 어디 있겠어요? 예? 주일날 가서 그냥 믿는 의사 통해 수술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거 참 어떻게 하나 그런데 마침 암 때문에 미국에 와서 투병하고 있었던 선교사하고 연결이 됐는데 요구하는 항생제는 나한테 있으니까 내 거 줄게. 그래서 항생제를 먹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항생제를 또 주일 지나니까 구입할 수 있어서 이렇게 먹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런 겁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제쳐두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께 살펴주시고 저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마는 한번 한국의 오산 쪽에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보니까 블루베리가 뭐 1kg에 뭐 10,000원인가 얼마 적혀서 저 블루베리 좀 먹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뭐 주인이 어디 가갖고 뭐 얼마 뒤에 온다 뭐 그걸 기다릴 수 없어서 그냥 지나갔는데 아는 집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서산에 살고 있는 집사님이 하는 얘기가 선교사님 우리 아버지가 블루베리 농사를 지으셨는데 블루베리 보내드릴게요 해갖고 원 없이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재미도 있어야 좀 살아가지 않겠어요?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는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우리를 붙잡아 힘을 주시는 그래서 주께 힘을 얻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귀한 일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힘을 더 얻어서 갈 수 있게 하신다. 네 번째는 주께 힘을 얻으면 결국은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그랬습니다. 순례자의 목적이 뭐예요? 시온에 있는 하나님의 전 예루살렘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게 나타날 때까지 결국은 시작부터 끝까지 주께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지요. 우리 인생길에 있어서도 우선 주께 힘을 얻어야 출발하는 일이 가능하고 또 가는 도중에 힘을 얻어야 마침내 우리가 계획했던 최초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제 2020년도 새해를 시작한 지 2번째 주일이 됐는데 이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주께 힘을 얻어서 우리가 이거 내가 시작해도 될까? 내가 할 수 있을까? 사실 의문이 들고 의심이 드는 일들이 있는데 주께 힘을 얻음으로 과감하게 출발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힘을 얻지 못한 자는 눈물을 흘리며 갈 수밖에 없는 눈물 골짜기를 걸어가는데 주께 힘을 얻으니까 눈물 골짜기가 뭐로 변하더라고? 샘으로 변화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힘이 있고 또 계속해서 걸어가는 동안 힘을 얻어서 마침내 계획했던 우리 마음속에 꿈꾸었던 최초의 그런 목적들이 다 달성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한 해가 되시고 이로 말미암아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 무슨 재미 갖고 예수 믿니? 너 뭘 갖고 하나님 하나님 믿음이 이렇게 되는 거야. 하나님 힘입어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야. 간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